요한복음 4장.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람의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보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이 상당히 기네요. 54절까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에서 표적 5 남편 저도 뭔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그 준비를 안 하고 방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용기를 내 가지고 읽어보자 이렇게 시도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이야기를 먼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체육대가가 팜프렛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이 팜플렛을 봤는데 여기에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에 부담도 있고 이 모임을 이제 여기에서 하는데 뭐 좋을 때는 정말로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고 또 행복하고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내가 이런저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럴 때 감격이 있는데 또 이제 그 전에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때가 최고인 줄 알고 극하면서도 또 했고 그런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아픔이 있으니까 정말 회의도 오고 참 안 한 것보다 못하다.
내가 뭐라고 이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서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내가 얼마나 감격이스러운지 이 팜플렛을 지고 내가 한참 묵상을 했어요. 하면서 뭐냐 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영혼이 깨끗하게지고 회개하고 하니까 깨끗해져서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체육대회에 싸우지 말고 형제 사랑으로 하라 이러는데 저는 이제 내 안에서 이 진리를 알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내가 성소에 있던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갖고 그 하나가 되는 그거를 받았으니까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맛을 봤으면 형제 사랑을 이뤘으니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하나라는 거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그게 단데 그러면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또 이제 그 김창명 전에 배운 거로 아담아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대 흙에서 다시 미끄러져 갖고 다시 이제 그렇게 있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살다가 기어이 이제 이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아담으로 아담으로 가갖고 다시 이제 저기를 말씀하잖아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파르가 다시 아파르로 되라. 그게 사랑이다. 이거에서는 감격이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날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제 이런저런 마음이 있으니까 읽을 마음도 없고 이런데도 그래도 한번 작정을 해놔놓고 이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거기에 자기의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그 아름다운 열매가 형제 사랑이잖아요. 성계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하는 이게 있으니까 내 어떤 아직과 내 고집과 내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딱 안 읽고 싶어요. 이 사람 몇 사람 만나가 뭔 선한 것이 있나 싶어서 안 하고 싶은데도 이걸 하면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다고 좋은 것이 좋은 열매로 아름답게 맺힐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늘 듣던 설교 그러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큰 말씀 앞에 이런 압도당하는 어떤 것을 읽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내가 이거를 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 말씀으로 내 소리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옛날에 들었던 설교, 옛날에 읽었던 그 말씀, 그리고 옛날에 율법 아래 계시던 목사님들이 써놓았던 그런 이야기, 이게 머리에 있어갖고는 내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정말로 조금씩 한 숟가락이라 되는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있는 그걸로 이야기가, 여기가, 그래도 조금은 읽어지는구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감격은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고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사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될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정말로 필요 없다. 오직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들이 정말로 고백할 수 있지만은 또 거기서 이제 또 미끄러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거 저거 이렇게 하느라고 이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할 때도 그렇고 다시 아파르리니 창세기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정말 통일하는 게 창세기에 가갖고 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이제 아파레가 되고 나면 다시 평강이 있고 영혼이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 안에서 나와가고 내 소리를 하면서 내가 먹고 내가 즐거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고 서로 피차 순종하고 이것이 이제 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오랫동안 찌들려 있는 율법에서 배운 거 공부한 거 이거에 갖고 있어갖고 아직까지 그 진짜 바위 틈에서 아직 샘물이 안 솟아나서 그래서 정말 작은 물이라도 이제 있으니까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 이제 이론으로 알아가는 정도 이거라는 것이 또 더 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아까도 형제님 얘기 내가 처음 섬이었을 때 우리가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으잖아. 근데 바다 밑에 그 가보니까 다 연결이 됐다라고 그랬잖아 그 섬이. 그래서 하나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치? 하나인데 그 나름대로 각자 개체의 그 섬도 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뾰족하게 생긴 것도 있어. 각자 개체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 다름 속에서 나 개인을 많이 주장하고 내세우지는 않나. 나는 이번 주에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 나한테는 진리야 그게. 말을 하는데 그 삶이 난 이렇게 살아. 나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진리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진리가 또 있단 말이야. 삶이. 그래서 내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진리는 너나 진리지 걔한테는 그거 진리 아니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임 속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 내가 이거를 알아서 이거 진리잖아. 이게 맞잖아. 이렇게 하는 주장은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서 요즘에는 알으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편안해. 혼자 살아도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뭐 누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혼자 사람들이 외롭지 않아? 외로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족함도 없고 아니 물질은 부족해. 물질은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뭐 힘들거나 이런 거는 없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없으니까 예전에는 가서 풍덩풍덩 저질러서 옷도 잘 사입고 이랬단 말이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옷을 아예 안 사입었어. 그래가지고 어디 일이 있을 때 가려고 그러니까 막상 입으려니까 옷이 없는 거야. 안 사입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 옷이라 후슬근해. 예전 같았으면 가서 내가 저질렀을 거야 아마. 가서 사든지 뭘 어떡하든지. 그런데 그림은 어때? 내가 뭐 이러면은 나만 편하면 되지 하는 우리 명희 씨는 내가 그러면 어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을 엄청 못마땅해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게 나는 나를 살리는 하나의 그게 뭐랄까 무기라고 그럴까? 나를 세우는 하나의 무기야.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다른 거에 상처받지 않고 다른 거에 저 사람 아유 너는 그래 너가 이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하고 나는 무시해버리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받아가지고서는 예민하게 그래? 하고서는 반응을 하다 보면 싸움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근데 나는 클 때부터 그렇게 큰 것 같아. 어렸을 때, 자랄 때도. 그래서 동생들하고 싸워도 아버지가 내 편을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확 무시를 해버리고, 커서도 그냥 뭔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다 일렀어. 이년들이 나 밥도 안 해줘, 엄마.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좀 자유분방한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누가 이렇게 나를 톡 쏘고 말을 거칠게 해도, 그래, 걔 성품이 그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받아주고. 근데 다 똑같을 수는 없어.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게 됐어. 진리가 나한테나 진리지 그 사람한테는 진리일 수가 없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모양이 있고 꼴이 있으니까 그 사람 진리는 또 따로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상대방을 내가 좀 존중해 줘야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그 복지관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복지사하고 요리사한테 막 싹 대들으면서 일을 이따위로 시킬 수가 있느냐고 막 이제 그랬더니는 미안하다고 이제 하면서 그게 화해가 됐는데, 나중에 내가 나 마음이 너무 격해가지고서는 말을 함부로 했는데 미안하다고 이제. 그래서 나는 성질이 나서 그렇게 하는데도 미안하다 소리는 또 잘해. 그렇게 하니까 잘 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삶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한테 이렇게 내가 강요를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면서 또 한 가지, 어느 날인가 갑자기 말투가 이게 왜 거칠어지는 거 있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말투가 거칠어져. 너 왜 그래?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 왜 그러지? 내가 또 뭐 고칠 게 있지? 말이 반박이 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은 거칠게 대답을 해. 좀 서운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내 안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형제님하고 나하고 다투잖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인데 그러면 그게 나한테 있잖아. 이런 마음이 요즘을 많이 내가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느질을 내가 열심히 하면서 바느질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걔가 갑자기 왜 그러지?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나 언어에서 고칠 게 참 많은가 보다. 비춰주는 거잖아 그게.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 생각하면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오늘 바느질을 하면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영적 예배를 우리한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우리를 찾아가지고 진리와 영으로다가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건,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잠깐 듣는데 그럼 영적 예배가 뭘까? 그러니까 그 김창우 형제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영적 예배, 나를 죽이는 거,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건 식상하니까 내가 강조하는 거,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 이거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빼내는 거래. 내 안에서 빼내는 거래. 그래야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지성소에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가지고서는 진리를 만나서 정말로 그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영적으로다가 드려지는 내 안에서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이게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 신령과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막 성령이 와가지고 막 성령으로 이게 충만한 그런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친 내 모습, 가라지인 내 모습 그런 것들을 빼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정말로 나된 나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여기 오늘 나도 뭐 셋이 있으니까 이거 성경 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그 이제 들은 말씀과 합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바로 이때라. 이때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다가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나로 세워질 때 정말로 내 안에 가라지는 없는지 내 안에 정말로 빼내야 될 것들은 없는지 내가 높아져보자가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거칠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을 제거하고 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조금 생각나긴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 간증 겸 이걸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제 보이던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제 밖에 있는 물을 그 길러 왔는데 예수는 안에 있는 그 목마르지 않는 그 마르지 않는 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시연해 주셨는데 여자도 그 물어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관심을 갖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예수가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딱 듣기로는 이게 단번 제사더라고. 왜냐면 남편이 없다는 게 그게 한 번 이야기지만은 5 남편이잖아요. 5 남편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마음 상태구나. 그리고 그 뒤로 또 영적 예배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예배는 이 생수 마르지 않는 밖에 있는 물 말고 밖에 있는 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5 남편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 5 남편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내가 섬이었을 때 거기 각자 이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섬이었을 때 내가 섬이었을 때 그는 과거인데 지금은 저는 이제 이 섬들은 각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하고 연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원래 나 혼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는 거는 전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이라고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은 누구 이건 누구 했는데 섬하고 연결된 그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꽃이 핀 섬이었고 어떤 사람은 선인장도 가지고 있고 다 개성이 다른데 제가 여기 내 남편을 데려와봐라 했을 때 없어요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단번 제사라고 표현한 게 우리는 단번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 적용은 그날 매일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내가 단번 제사를 이제 알았고 지냈기 때문에 다른 줄 알았어. 근데
그 단번 제사의 그 방향만 다 된 거지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실제로 체험하면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수를 그 먹는 방법이 이번에 그 엄청 많이 모이시다가 이제 지금 세 분 모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같이 계시다가 막 교제하신 분 중에 그분도 하나의 내성이더라고. 이게 이런 꽃섬을 가지면 엄청 그걸 좋아하는 그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는 여기서 5 남편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지는 게, 이 꽃섬이라고 해서 이분의 뭐 끼라든가 내가 가지고 못한 어떤 막 아름다움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꽃섬으로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늘 보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고 원하는데 이번에 안 나온다 하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아프더라니까. 아리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보통 그 남녀 사이에 좋아한다고 이렇게 헤어지면 막 그 상사병처럼 뭐 아리고 쓰리고 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서 그 아리고 쓰린 걸 그걸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마음을 느끼네. 그러면서 이 아린 거를 그때는 막 붙들려 하고 그걸 막 안 아플려고 하고 막 이런 각오에 수정했는데 이건 내가 아니잖아. 이게 남편을 부인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엄청 아팠어요, 저도. 왜냐면은 이 꽃선이라는 이분이 막 어디 제천도 가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막 준비도 많이 했거든. 뭐 별도 본다고 해서 뭐 매트도 사고 뭐 텐트도 사고 막 이래야 또 안 가서 뭐 기대도 하고 막 이게 꽃섬으로 보는 환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5 남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게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를 해봤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처음 그 소리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꽃섬이라는 그게 사람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만 보이기 때문에 꽃섬으로 보였구나. 그래서 그걸 아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몇 번 하니까 그게 아파르 되면서 이게 샘물을 마시는 그런 게 아파르 된 만큼 샘물 마시는. 그래서 창세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너희가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난 그게 육체 이야기인 줄 알았더만은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는다는 건 땀을 흘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땀이고 물세례고 피세례 같아. 왜냐면 그게 꽃샘이란 그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아파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다 하면서 거기서 아픔을 그것을 땀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그게 없어지면서 나중에 평강을 그게 없어지더라고. 약해지더라고. 처음에는 엄청 아팠어 저도. 이게 왜 그 꽃섬을 그렇게 좋아했지? 근데 그게 환상이었더라고. 좋아하는 것도 환상이구나. 근데 그거에 저는 남편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읽으면서 5 남편만 있겠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남편 역할을 하더라고요. 고객 높은 남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택배를 하기 때문에 생물 무거운 거 엄청 무거운 거 한 3-4개 들고 와서 그 앞에다 여기다 탁 놓으니까 얼마나 무거우니까 팍 소리 나잖아요. 게 소리가 너무 크고 깨지지 않은데 주인이 뛰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무거울 던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무거워서 이렇게 살짝 놔도 소리가 난다 그랬더만 기분이 나빴어. 그래 그걸 기분 나쁜 게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그거를 또 나라고 생각을 했더라고. 계속. 이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한 1년 가까이 그 문제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내가 다시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걸 지적할까? 지적할 때 내 안에 있는 그거를 확 나오는 그걸 개쳐내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물건을 갖다 줄 일이 있었거든요. 엊그제 한번 갖다 줬다가 또 한 번 막 나와서 소리 지르더라고.
왜 소리 이렇게 크게 놓냐고. 다른 택배사들은 소리도 안 내고 천천히 넣는데 당신은 소리가 크다면서 막 뭐라고 해서 한 며칠 전에 제가 반성을 했거든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남편 아니면 내 그 숨어있는 그 캠넷에 열려있는 그 수분듯이 자존심 해가지고 막 그 성질내서 하는 그거 있거든. 무거운 거 시키면서 고맙습니다 말은 안 하고 소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막 그거 몇 번 나르면 이 아이스박스 무거운 거라서 그렇지. 좀 힘들거든요. 근데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인격이 누군가 하고 생각했더니 아 이거 빼려고 이 사람을 나한테 지금 붙여줬구나. 내가 아파를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진짜 가가지고 사고 맛있게 놔두고 얼른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다 나 외에는 다 거울이기 때문에 그 남편들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 말을 이제 순응하고 행동까지 해야 되더라고. 알았어요 한 거는 또 대충 이야기지 다음에는 또 성질나더라고. 물건 들 때마다 성질내더라고.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다섯 남편이지만은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남편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해서 그 꽃섬일 수도 있고 선인장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계속 그 아파를 시킨다는 뜻은 이제 제가 그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생수를 내 안에서 나오는 생수를 맛볼 수 있다는 그걸로 재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죠. 피 흘림이라고. 그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파르가 되면서 진짜 그 생수를 맛보는 저는 지금 요한복음 4장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낫는 이야기도 병 고치는 낫는 이야기도 전부 그 나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땀 흘려가지고 이거를 아파를 시키면서 살아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4장 이번에 대전에 올 때 3명이라도 있는데 2사람이 있어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파르가 되면은 그 사람이 중요치 않더라고. 왜냐면 그 2-3사람만 있어도 교제가 된다 했잖아요. 지금 마치 3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앞에서 4사람인데 3사람만 있어도 저는 이번에 그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요. 교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 쉽게 얘기해서 5 남편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그 교제만큼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있고 우리는 설교 듣고 김창훈님 거 듣고 혼자 자기 아빠를 시키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아픔에 대해서 열 아픔이 있는데 아픔을 표현할 때 한 가지 10% 이게 우리가 설교만 듣고 누구한테 듣고 타인한테 진리를 듣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9개를 아빠로 시켜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요. 왜냐면은 이 9개는 뭐가 찾아오고 있냐면은 그 19 남편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한 남편의 진짜 진리를 찾는 이야기를 했어. 9 남편 이걸 다 아빠로 시키려면은 그래서 나는 전번에 3장에서 그래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1개 들었을 때는 나는 약해요. 9개가 그 먼저 된 그 남편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10개 다 아파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못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1개를 듣고 이 교제를 해보니까 그게 4개의 어떤 그 역할을 해주더라니까요. 40%. 이제 서로 이렇게 거울 역할 하잖아요. 너무나 같이 생활해보고
같이 느껴보면은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뭐 했는지 다 보이고 또 내 것을 또 상대방도 잘 보고 상대방도 내 걸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이야기하면서 이 아파를 하도록 돕는 게 교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듣기 싫어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을 수도 없고 아빠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제가 그 사람 숫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피땀 흘리는 거 기꺼이 아니라고 그 다섯 남편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거 그게 어떻게 보면 피땀 흘리는 거고 그래야 음식을 채울 수 있는 비로소 내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그 병자가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3명이 모였지만은 3명만 모여도 교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3명 모여가지고도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교제하면서 저는 이제 5 남편이지만은 그거는 단번 제사이고 어떻게 보면 5 남편이 아니고 14만 4천 남편을 이렇게 아빠를 시키면서 생수를 마시는 이야기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같이 읽어서 참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야기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뭐 다른 이야기 또 있으시면 그만할까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은 오늘 하고 마치고 다음 달에는 요한복음 5장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